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에 사도행전 여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전도 여행을 우리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의 몇 차 전도 여행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네, 맞아요. 지금은 2차 전도 여행 중이고요. 지난주까지 바울은 어느 도시에 머물러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고린도 도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딱 중간 지점에 놓여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 여정을 10절로 아주 짧게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1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그 여정에 대해서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게 특징을 보면요. 2차 전도여행 마무리와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출발을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정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4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울,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는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4 인물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오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부부고요. 원래는 로마에 있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여차여차해서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자기와 직업이 똑같은 바울을 만나서 같이 동업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울과 같이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떠났을 때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정착하게 된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한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나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정착했을 때는요, 이 고린도 아주 많은 도시들 중에서 고린도를 선택한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였어요. 상업의 중심지였고 아주 발달되고 또 특별히 천막 짓는 수요가 많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근처 아테네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천막이 많이 필요했고 또 군사적인 이동을 위해서 천막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천막 짓는 일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곳이었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고린도에 정착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에베소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였을까요? 생업을 위해서 에베소로 가서 다시 정착을 했을까요? 바울의 생업은 천막 짓는 일이었지만 그것은 단지 부업에 불과했습니다. 똑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원래 직업은 천막 짓는 일이었지만 이제 그 직업은 부업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진짜 주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의 원래 직업은 천막 짓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 진짜 주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주업을 위해서, 내 진짜 직업을 위해서, 쉽게 풀어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린도를 과감하게 떠나서 에베소로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지금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도 다 다릅니다. 직업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주업이 달라요. 같은 회사에 들어가도 회사에서 부서가 이렇게 나눠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서에 따라서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업무도 다 달라집니다. 여기 전도사님이 4분이 계시는데 똑같은 전도사 일을 하더라도 주로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주업이 다른 거죠. 어쩔 때는 우리의 직업을 바꿀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직업을 결정해도 부서를 바꾸듯이 우리의 주업을 바꿀 때도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우리의 직업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처를 옮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 김강민 청년일 거예요.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때로는 여기에 있다가 또 때로는 일로 떠났다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죠.
아주 그 심정을 잘 이해할 겁니다.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거처로 옮기기까지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주 업무는 다 다르고 직업은 다르지만요. 우리는 인생에서 단 한 번 우리의 주업을 바꾸는 그런 선택의 결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직업을 바꾸는 그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주업을 바꾸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상의 일은 단지 부업일 뿐이고 내 진짜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 내 진짜 직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결단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셔요. 이 집사님은 그 경호학과를 나오셨고 태권도 10원단으로 일했던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다 직업을 바꾸셨어요. 워낙 사람을 잘 대해서 거의 초창기에 FC를 하셨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를 하신 거죠. 굉장히 잘하셨어요. 너무나 영업을 또 잘하고 설명도 잘하시는 분이었죠. 근데 이분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손님으로 고객으로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당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매년 이제 한 달 정도 열심히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선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내 진짜 직업은 이 한 달 동안에 하는 이 선교입니다. 내 주업은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남은 11개월 동안 내 부업인 이 FCA를 열심히 하면서 돈을 법니다. 바로 이 한 달 동안의 이 선교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인 거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주업을 우리의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것이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면 우리의 주업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업이 바뀐 삶, 진정으로 이직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삶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이직을 하는 사람이죠. 사실 여기서 나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면 설교를 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도 내 삶의 진짜 삶의 목적을 지금 바꾸고 싶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지 부업일 뿐이고 내 진짜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지만 다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서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내가 정말 내 그 직업을 바꾸길 원하는가? 내 존재 목적을 바꾸길 원하는가? 사실 정말 내 주업을 바꾸는 일은요, 공짜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노년의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제 진짜 직업은 작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한다고 제가 진짜 작가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결단만 한다고 제 직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선 열심히 이제 앞으로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해야겠고 또 책도 많이 글도 많이 써봐야 그렇게 조금씩 노력해야 그 직업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직업을 바꾼다는 것, 우리의 존재 목적을 바꾼다는 것,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결단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이 3가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려면 이 3가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3가지를 한다면 그 삶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 3가지는요,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아볼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3가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노력해야 될 것,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설교 김민호 선생님께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바울은 무려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바울을 고발했지만 그 당시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 고발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최초로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어요. 총독이 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걸 고발할 수가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1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열매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이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서 그 성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굉장히 큰 성공을 경험했고, 그리고 이 성공이 1년 반 동안이나 잘 유지되는 것을 직접 확인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죠.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템이 1년 반 동안 너무 잘 굴러가는 거예요. 이 성공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대박이 난 이 사업을 한순간에 아무 대가 없이 버려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1년 동안 입사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인정도 받고 성과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연봉 협상을 했는데 연봉이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직장을 버려두고 다시 직장을 구하는 그런 취업 준비생으로 돌아가는 것.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1년 반 동안 아주 큰 성공을 경험했지만 오직 하나님과 했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를 과감하게 떠나버립니다. 자신의 성공이나 또 내가 이루었던 성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정말 창창할 것 같은 나의 아주 철저했던 준비를 다 버려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에서 선교를 과감하게 접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가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하는 거예요. 더 우리가 머물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상승세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했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똑같이 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이곳에서 사역하면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에베소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청을 하고 여기에 와서 우리가 더 오랫동안 머물러 달라고 얘기했지만 바울은 과감하게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요, 바로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잘 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건 아닙니다. 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실패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성공했던 그 자리도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실패를 했어도 그 자리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상승세나 하락세를 통해서, 아니면 성공했다 실패했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노력,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 몰라요.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본인이 물어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더 결정적인 건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삶에 아주 순간순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가 실패했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이렇게 뭘 결정할 때 아주 꼬치꼬치 하나님께 물어보는 편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정해놓지 않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육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노력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제 2차 전쟁을 다 끝냈고요. 잠시 이게 재정비를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에베스를 떠나서 가이사랴에 상륙했고 올라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올라간다는 뜻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뜻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보고를 한 후에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자기의 선교 기지였던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다시 자신의 방문했던 그 교회들로 돌아가서 한번 자신이 방문했던 교회를 둘러본 후에 이제 에베소로 다시 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시간 머물렀어요. 한 2년 혹은 3년 정도의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인데요. 바울이 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미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 동네는, 이 도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가장 학문적으로 발달된 도시였어요. 성경에도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엘리트죠. 철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뛰어나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칭찬을 해요. 에베소에 와서 이 사람이 이제 막 언변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엘리트인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진리를 전해줘서 구원을 얻게 했던 사람은 한때 천막장이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는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간직하고 이것을 아주 잘 갈고 닦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안다는 것은 내가 말로 표현하는 것만 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다.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트였던 아볼로에게 복음을 아주 잘 풀어줄 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잘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가끔씩 저한테 A4 용지 한 장을 갖고 항상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또 새로운 걸 개발하셨대요. 뭘 개발하셨냐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셨다고 해서 항상 그림을 그려가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또 A4 용지를 가져오고 또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먹힐 것 같냐 안 먹힐 것 같냐, 내가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보험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이걸 항상 물어보셨어요. 이분은요
진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간직하고 소유하고 있었고 이걸 아주 잘 갈고 닦아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 교회에서 전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주 잘 갖고 닦아서 누군가에게 그 진리를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아주 잘 간직하고 갈고 닦아서 언제든 꺼낼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준비는 바로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잘 갈고 닦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언제든 예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아볼론은요 다시 태어났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아볼론은 이제 그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로 돌아가요. 고린도로 돌아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교의 가장 큰 문제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베드로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파로 나뉠 정도로 고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세 번째로 해야 될 노력은요,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큐티를 하면서 혹은 나눔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이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삶에서 예수님을 잘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다,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절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절대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삶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볼로는요, 더 이상 자신의 언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삶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언제나 충만했고 이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셨습니까?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유익을 나누는 사람이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생업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직업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직의 기회를 삶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업을 바꿀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내 삶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 삶에 정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라고 그렇게 내 삶의 목표를 바꾸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그 생업을, 주업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세 가지 노력을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어보는 삶. 두 번째는 늘 진리를 소유하고 간직하고 갈고 닦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의 모습을 보일 거고 그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오늘 밤이 여러분들의 직업이 바뀌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주업이 바뀌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